조영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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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늘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대의 문화를 알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엿보는 시간, 바로 트렌드로 보는 성경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모델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은 꿨죠. 꿈은 꿨어요. 네, 근데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더라고요. 아, 키가. 네. 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네. 저도 키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 네. 그렇죠. 너무 모델들 하면 키가 얼마나 크시고요. 아유.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몸을 관리하시는지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요즘에 트렌드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이제 조금씩 와.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패션 업계에서 이렇게 화보를 찍을 때 뭐 까무잡잡한 피부는 거의 좀 찍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요. 아까 키 문제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좀 부족하면은 그것을 이제 표지 모델로는 좀 쓰지는 못했죠. 근데 요즘 아주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패션 잡지인 보그지가 있는데요. 예. 이 보그지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 영국판에 5월 달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여성들을 쭉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둥신 바비 인형의 외모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히잡을 착용한 여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델인 배윤영 씨도 있었고, 플러스 모델. 플러스 모델은 게 조금 몸이 좀 좋으신 분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모델들도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총 여성 모델 9명을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뉴 프론티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절대적인 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편집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게 됐냐 했더니 지금의 시대가, 산업사회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지 모델로 이렇게 9명의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몇 해 전부터 일어나는 바로 이 자기 몸 긍정주의 때문에 그럽니다. 이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은 도대체 그 작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지 되고 그 체형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긍정적으로 그렇지. 내가 꼭 거기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서 바로 자기 몸 긍정주의가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름답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20, 30대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성스러움이 도대체 뭐냐? 그럼 여성스럽게만 내가 꼭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게 코르셋이라는 게 뭡니까? 보정 속옷이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힘들게 혹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장이나 다이어트나 제모나 예쁜 모습, 이런 여성의 모습에 이제 사회의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 규범이나 관습을 묵묵히 따르던 것을 이제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묵직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나인데 왜 타인의 시선에 맞춰 언제까지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건데? 라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 발표된 이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보면은요, 그거를 나나랜드라고 그래요. 혹시 영화 라라랜드는 보셨습니까? 네. 라라랜드 보셨어요? 저도 한 2번 이렇게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라라랜드를 보면 거기는 재즈 피아니스트인 세바스찬하고요. 그다음에 여자 배우 지망생인 바로 미아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바로 그 영화를 원래 할리우드에 이제 도전을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아름다운 영화, 아주 색감도 얼마나 예쁘고요. 그다음에 그 춤과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분들은 어떤 것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꿈을 찾아서 자기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고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바로 라라랜드죠.
근데 그것과 똑같이 바로 이 나나랜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바로 이 나나랜드라고 그래요. 이 나나랜드를 소개한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랜더에게 남의 시선, 사회 기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기준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대로의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어떠세요? 우리 승대 씨는 네.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아, 그럼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죠. 우리 세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늘 살쪘다, 살쪘다, 그렇지. 좀 빼라.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난 두 사람이지.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우리 세례 씨는 조금은 자유할 필요도 있는 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나를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건강하게 풀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 나나랜더들에게는요. 그래서 남의 시선이나 그 부분들의 판단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세운 기준만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나나랜더들에게는요. 또 하나가 있는데 타인도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보는 것을 바로 나나랜드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남을 또 사랑하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요 얼마나 나중에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가 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오늘 좀 긴 본문이지만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승대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왕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거기에 사울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혜성처럼 등장한 청년이죠. 그리고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멋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외형적으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그만큼 컸죠. 근데 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어디 있냐라고 백성들이 찾을 때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짐짝 뒤에서 나타날 정도로.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왕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쟁에도 승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했는데 오늘 말씀 직전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뭐 할 때 꼭 떠올리는 바로 키 큰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바로 이 골리앗과의 그 문제가 바로 이 말씀 직전에 나타납니다. 이 골리앗의 전쟁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골리앗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냇가로 가서 아주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손에 쥐어주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맷돌을 머리에 이마에 정확하게 박고 그다음에 그 칼이 없는데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이제 도성으로 입성하면서 엄청난 퍼레이드가 막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환영도 하고 소고도 추고 춤을 추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돌림 노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돌림 노래도 된 거예요. 여성들이 이렇게 돌림 노래도 된 건데요. 7절 말씀 우리 세례 씨 한번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 10배나 되는 만만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요,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이 자리밖에 없겠군.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요,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속상함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면 마음에 속상함이 든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지금 사울 왕도 상당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불쾌해서 마음이 아주 상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사람이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을 하면요,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보지 못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래요? 배가 아프죠. 배가 왜 아파요? 소화가 안 되나?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말도 있죠.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떡이 왜 더 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촌이 차를 사면 교통순경이 되고 싶다라고까지 나가고 그래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교의식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도 사울 왕이 고백하죠. 이 자리 말고, 이 왕이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도리어 이것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벌써요, 이쯤 됐을 때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요, 내가 사울 왕을 삼을 거를 너무너무 싫다.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에 2번이나 큰 실수를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블레셋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네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딱 그 약속한 시간, 그날까지는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조급해서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 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기가 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뭐 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센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한 번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말렉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떤 물건들도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남기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고 그리고 그 재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서 한쪽에 놔뒀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라고 밤낮으로 울부짖는데 그때요, 사울 왕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이거 봐요.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뭐가 돼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후회한다고 그러는데도 자기의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큰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 존중감이 약하다가 보니요,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중에는 진정으로 원치 않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우리가 꼭 바라봐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중은요, 언제든지 항상 새로운 스타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수많은 루머들이 막 잘못된 소식들이 소문들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때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버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완이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는 사람에게 향할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의미는 질투와 적의를 가지고 막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주의 깊게 집중한다. 하나님께 주의 깊게 집중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지금 사울 왕이 실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을 했을 텐데 사람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들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음속에 이 내면의 충동,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타인을 해하게 되거나 반대로 두려워하는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세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열등감에 완전히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울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자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분노는요, 틈이 벌어져 버려요. 이 분노는 누가 들어오기 가장 좋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분노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 증오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의 딱 보니까 창이 있네요. 이 창을 가지고 이건 누구 뭐 하라는 걸까요? 적군하고 싸울 때 쓰는 게 창이죠.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던져버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번이나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아마 다윗이 날렵하게 막 피하지 않으면 벌써 2번에 걸쳐서 죽을 뻔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은 어때요? 평상시와 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큰 차이가 뭘까요? 지금 사울 왕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요? 우울감들, 열등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하다 보니 점점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기까지요? 없애야 되겠다. 분노가, 이 분노라는 이 감정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분노라는 감정들을 잘 관리하셔야지 돼요. 그런 말이 있죠. 5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사역이 단 5분 만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긴 시간을 쌓아놨다고 해도 그 5분 안에 그 분노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을 가정에게 가서 남편이 아내나 애들한테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직장에서,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데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던지면 끝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게요, 그 뒤로부터요 또 계속 두려워한지라, 또 두려워한지라. 왜 갈수록 계속 두려워졌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분노를, 감정을,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나서 참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막 달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내면의 충동을 잘 관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요. 바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도 시기하고 질투를 받았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사울이요, 자기 곁을 떠나라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 천부장을 삼아버립니다. 이제 1000명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원어적인 의미를요, 백성들을 잘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그 이전에요, 그 자기의 마음속에 요나단이 왕의 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자기의 마음속에 좋은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궁에 왜 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속상한 마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씩 잘 돌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통찰력 있게, 신중하고 사력 있게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주의 깊게 그것을 바라본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것을 비춰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거죠. NIV 영어 성경 보니까요, 그의 인생이 great success라고 그래요. 크게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누가 더 두려울까요? 아유, 사울 왕이 더 두렵죠. 얘 그냥 두고 있었어야 되는데 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속상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4절 3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는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4절에서 36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죄도 경험해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36절에는요, 죽임을 당한 그 양과 같은 상황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요, 37절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요, 우리는 진짜로 소중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지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내 타인들도 사랑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